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쯤 그 시대인 것 같아요. 옛날에 그 테이프 들었는데 그때 너무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그런 복음 선가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속으로 불렀고 오늘 또 이렇게 불렀습니다. 속으로.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 복음 선가가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그때 그 무리들이 그때 그 무리들이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옷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이렇게 이제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막 그 가슴으로 이렇게 울려받은 것은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옷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이거 세계의 그 못으로 이렇게 할 때 그 테이프를 만드는 사람이 뭐예요? 큰 북을 쿵쿵 울렸습니다. 예수님이 뭐 박을 때 망치 소리가 북소리로 크게 들렸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 영원한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진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릴 때이죠. 고등학교 때니까 계속 듣고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왜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랐죠. 그런데 그게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어느 날 나이가 많이 먹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에게 제일 먼저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들이 뭐냐면 우리 선배들이 이거 하나 몰라서 서로 싸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몰라가지고 이게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전쟁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잘났고 못났고 그러면 돼 안 돼 하면서 싸운 것이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구나. 이게 제일 먼저 제 머리에서 지나갔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교환에서 소리치면서 분쟁하는 것, 그리고 말다툼하는 것 수없이 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나서 그때 이 사람들이 이것만 알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몰라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지금도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걸 또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론 가지고 서로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서로가 맞는 말인데 이게 이제 분쟁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로가 양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요? 망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양보가 안 되니. 왜 양보가 안 되겠어요? 내가 맞은 거야. 내가 맞는 거야. 누가 말해도 내 마음이다. 내가 말하는 게 맞고 내가 말하는 그 기준이 맞아요. 누가 말하겠어. 근데 그 양보를 할 수가 없죠. 양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그거 가지고 끝까지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지고 들어오면 괜찮은데 상대방의 이론을 또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또 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서로 맞다고 생각하면서 싸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갈 때까지 가는 거겠죠.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이쪽 편에서는 이쪽 편의 말이 많고 저쪽 편에서는 저쪽 편의 말이 많고 둘이가 충돌돼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 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쪽으로 딱 나눠져서 너는 네 편, 나는 내 편 이렇게 해서 나눠져서 이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념이라고 합니다. 이념. 이걸 무슨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영남하고 호남하고 그렇게 합쳐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합치려고 노력을 해요. 그 옛날에 88 고속도로로 냈잖아요. 호남과 호남과 경남이 이렇게 딱 연결되어지는 고속도로를 냈을 때 88 올림픽 때로예요. 어떻게든 연결해 보려고. 근데 안 연결해요. 왜냐하면 이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남 사람은 호남 사람대로 또 경남 사람은 경남 사람대로 이념이 있습니다. 합쳐지질 않아요. 합치려고 노력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생각이 합쳐지질 않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이념이라고 합니다. 이념. 아주 축소해서 내 안에도 있어요. 내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도. 내 안에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순종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한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마음이 내 안에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이걸 딱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되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뭐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복을 언제 누릴 수 있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럼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은 비밀은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삶을 포기하겠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포기하겠죠. 그럼 그게 맞는 선택인가 확인해 보면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 그게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기 때문에
실패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게컨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기근 만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먹을 것이 있는. 그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정말 사는 길이었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길이었는가 확인해 보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가정이 파괴돼 버려요. 살려고 하다 보니 부인을 누이 동생으로 해서 바로왕에게 첩으로 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인데 첩으로 줬으니 가정이 깨져버리잖아요. 그게 행복한 건가요? 그게 살 길인가요? 아브라함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으로 가다 보니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준 언약 속에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잡고 있던 애굽 왕 바로왕을 진압을 해가지고 놓아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또 어디로 왔죠? 하나님 땅으로 다시 온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죽을 작정하고 돌아왔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답을 얻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 가나안 땅이 너무 풍요로워진 거예요. 이 목동이니까 목축업을 했으니까 양들이 많고 소들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런 땅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소들이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초목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와 양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먹을 양도 있고 그 풀을 먹을 수 있는 양도 있고 먹지 못하는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싸우겠잖아요. 그래서 싸운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 조카인 롯의 종들이 서로 자기들 양떼에게 풀을 먹이려고 싸우고 분쟁하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힘 있는 사람이 이기지. 힘 있는 사람.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야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 조카니까 너 딴 데로 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 그 다음에 내가 땅을 알아서 갈 테니까. 그렇게 양보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망해요. 정말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요. 그 답을 찾아가야지 양보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양보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양보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양보를 한 겁니다. 그 답 안에서. 그러니까 그 답 안에서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양보해야 돼.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알아야 그 배경을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뭔가 힘을 얻어야
그 힘을 찾아 그 힘을 가지고 가질 수 있지. 예수 믿으니까 양보해. 그런 게 있나? 사단은 교묘하게 그렇게 우리를 속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양보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양보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 말이야. 양보해야 되는데 답을 가지고 있어야 안 망하지. 예수님께서도 농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농부의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농부가 밭에 나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밭에 뭐가 감춰져 있는 걸 확인하면 많은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감춰져 있는 보화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오늘 복을 받았구나. 대박 났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밭이 내 밭이 아니야. 그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밭을 내 밭으로 만들어야 돼. 이 밭 주인이 내가 되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모든 걸 다 팔아요. 모든 걸 다 팝니다. 왜요? 그 밭 하나 살려요. 왜요? 파는 사람은 웃기잖아요. 다 팔아가지고 그 밭 하나 산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상관없어. 사는 거예요. 왜냐? 밭. 감춰져 있는 밭은. 근데 파는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거 사는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봤어요. 뭘? 보아를. 남들이 너 미쳤냐?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봤어요. 이미. 그게 미친 게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봤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래, 제정신이 아니에요. 봤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농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우리 영적 배경을 본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미 본 그 축복을 그래 하면서 못 본 것처럼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는 없죠. 봤는데 확인되었는데 어떻게 그걸 아닌 것처럼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 그렇게 속아 넘어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요 참 행복이 있어요.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가 남의 집에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럼 자기 밭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가난하게 산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 가난한 모든 물건을 팔아요. 밭을 살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막 집 팔고 막 재산 팔고 다 팔을 때 아이고 이건 내가 이 팔자냐 하면서 팔았겠어요.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팔았겠어요. 정말 행복하게 팔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밭을 사는 순간 나는 거부가 되어지니까. 사람들은 이상을 말하지만 이미 나는 알고 있어. 그 밭을 사는 순간 나는 거부가 돼. 그러니까 밭을 사자 내 이놈 팔자야. 지금까지 이렇게 죽도록 벌어가지고 이제 또 팔아야 되네. 이렇게 한시간 한탄하면서 팔잖아요. 행복하다. 이게 봐버렸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런 겁니다. 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과 능력으로 봐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내가 이 복음을 알긴 알겠는데 받아들이긴 했는데 하나님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세요. 사도행전 2장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도 임하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나도 그들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다락방 하면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법인데 이 세상을 보면 볼수록 정말 가정이 건강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쪽은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는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진보를 주장하고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를 주장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두 갈래로 쫙 갈려져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갈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 세계에서 보면 이 두 개가 막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 거제도 지금 뭐 데모하고잖아요. 우리나라에서냐 지금 며칠 동안 데모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쓰냐 8천억 좀 있으면 이제 1조 이렇게 이제 넘어갈 만큼 손해가 보는 거예요. 그 데모하면서 그러니까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싫어 망하든 말든 나는 안 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수 측에서는 나라를 생각해라 라고 풀으라고 하고요. 진보 측에서는 아니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는 풀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라를 생각한 사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막 빚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결국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서 지금까지는 이때 들어주는 겁니다. 나라가 너무 빚이 지니까 그 빚을 더 이상 떠날 수가 없으니 들어주는 겁니다. 그들의 요구를. 그래서 타협을 해가지고 더 이상 빚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노동 그 데모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또 막 무슨 사건 다 드러내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또 그 짓을 할 거거든요. 끊임이 없는 겁니다. 끊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데모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간질을 하고 있고 싸우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간질을 하고 있고 싸우는 건데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간질을 당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 배에 누가 있겠어요? 이간질하는 자가 있지. 성경에는 그걸 사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이념 가지고는 해결 안 돼요. 그게. 이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알게 되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정체성이 회복되어져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념 가지고 해결 안 돼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이게 맞고 저쪽에서 저게 맞고 해가 서로 싸우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성경에는 그걸 보고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간질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간질 해가지고 분쟁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이미 어릴 때부터 이게 구별이 안 돼. 학교 교육 가면 더 안 돼. 누구 영향 속에서 그러냐. 조금 욕심 부리고 이념 속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영향을 받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뉴스 보면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김일성 뭐 북한 태극기 달고 김일성 뭐 들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런 아이들이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30대 40대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꿉니다. 이미 머릿속에 이념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보수는 지는 겁니다.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이미 우리 청소년들 이미 30, 40대는 이미 좌파의 문화 속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이 지금 결론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꿔야죠. 어떻게 바꿉니까?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보고 우리는 랩넌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랩넌트. 지금 드러난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 해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한 자를 불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랩넌트를 만들어내라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생육이라고 하죠. 이걸 보고 랩넌트 운동이라고 하죠. 그럼 언제? 시간표가 있습니다. 로마는 250년, 세계복음화는요.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렘넌트 준비를 해요. 이유를 알고 렘넌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현장을 보니 캄캄하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랩넌트 운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요, 이념이 자리 잡기 때문에 고집을 피워요. 내가 맞다고. 맞을 수 있죠. 근데 협력할 수가 없어요. 그럼 틀린 겁니다.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고집이 있습니다. 틀린 거예요. 아무리 맞아도 틀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과 사상과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입니까?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살리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히려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틀린 거.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틀린 거죠. 아무리 맞아도 틀린 거죠.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간질하는 사단이 어떻게 이간질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이간질하는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이 꺾으시고 해방시켜 주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안 돼요.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어떻게 화목했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심으로 화목이 시작되죠. 옛날에는요, 베드로가 죽음 위기 있을 때는 예수님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느냐? 화목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는 베드로는요,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배경을 알고 있었으니까 이간질 당하지 않으니까 화목할 수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과 체험들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응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모든 통합가 감춰져 있다고 했는데 그 안에 있는 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아서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 주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면 내가 경험한 것, 체험한 것을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고 발판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여서 주민의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요즘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전부입니까? 왜 무당 찾아갑니까? 답이 없어서 그래요. 문제 원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답답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으니 답을 줄 것처럼 보이는 무당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 무당이 말하면 그게 답인 줄 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답이었었느냐? 답이었었는가 확인해 보면 정말 답은 아니에요. 근데 또 찾아가요. 분명히 답이 아닌 걸 알면서 또 찾아갑니다. 그게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무당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전도하다가 무당 찾아간 적은 있는데 뭐 전보려고 무당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어른들은요. 무슨 일이 있으면 무당 집 찾아가 가지고 날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날. 무슨 행사를 하려면 좋은 날, 복귀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러 가잖아요. 무당집에. 점쟁이 집에 가잖아요. 그 사람이 점을 봐줘요. 어느 날 가면 좋겠다고. 그날 날 잡아서 좋은 날이라고 그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요. 어른들이. 원인을 모르니 답답하니 그렇게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무당에 가서 좋은 거는 날 잡는 거예요. 좋은 날. 요즘도 뭐 길이 뭐 이사하는 날 길이는 날 잡을 수가 없잖아요. 막 비싸 이사할 때도. 우리는요 가장 싼 날 이사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최악의 날이다. 뭐 이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날이 가장 싼 날이야. 그날 가면 돼. 뭐 좋은 날 뭐 그날 굳이 찾아가서 비싸게 이사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해방받았으니. 해방받았잖아요. 굳이 뭐 비싸게 좋은 날 갈 필요가 없지. 가장 싼 날 이상은 해방받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싸게 이사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축복은 여전히 올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날 잡을 필요도 없어. 그냥 편안한 날 잡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으니 이제는요 저주와 재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약속된 복이 내 삶 속에 다 열매로 나타날 것이거든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그럼 됐지. 뭐 불편할 게 뭐가 있어. 그잖아요.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가 이 내용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운명과 팔자 같은 저주와 재앙 같은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알려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알리면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혹시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잘 묵상해 보세요. 그 원인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묵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정말 답이 나옵니다. 그럼 그 답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단은요, 더 이상 손 쓸 데가 없어요. 이미 답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어디다가 사단이 공격을 하겠습니까?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오셨으니 그 사실을 믿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단이 이간질하고 공격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돼요. 전혀 문제되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로만 아니라 실제거든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하게 만드는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로 대적하게 해주시되 완전히 결박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